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사막을 건너가려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우리가 저마다 이런 사막길을 만날 거예요. 기막힌 사막을, 메마른 그 길을 만나게 될 거예요. 우리 걸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분, 오늘 다양한 우리 인생의 사막을 걷는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위로하시고 은혜 주시고 반드시 잘 건널 수 있는 하나님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이라는 사막을 건너가려면, 자, 요즘 우리 아이들을 한 명 정도, 둘 정도 낳기 때문에 부모에게 그렇게 큰 교육적인 부담이 좀 적을 것 같아요. 국가에서도 많이 지원하고 하니까. 근데 옛날에 7남매, 8남매 보통 잘하니까요, 이 아이들을 길러서 시집 장가 보내기 참 힘들다 그래요. 근데 그때 어른들이 그래요. 이 딸을 낳아 시집 보내면은요, 이 딸을 이 집에 오면은 뭘 가져가니까 딸을 강도라 그래, 강도. 그런데 결혼하면은 이제 둘이 되잖아요. 2인조 강도라고 한다고. 2인조 강도. 아무 다 가져가니까. 자식 낳으면은 떼강도가 된다는 거예요. 옛날 어른들의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근데 요즘은 딸이 훨씬 더 참 부모에게는 너무 좋을 수가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지금은 아들은 날 때부터, 얘가 무심 하나이기 때문에 날 때부터 일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가 대학 가면은 사촌이 된대요. 군대 가면은 팔촌이 되고, 결혼하면은 동포가 된다는 거예요. 그 자식 낳고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요, 해외 동포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이제 부모 마음은 참 섭섭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식이 뭐 떼강도가 되든지 뭐 해외 동포든 상관없이 부모 마음은 한 가지잖아요. 잘 살면 된다. 너희들 잘 살면은 부모의 기쁨이다. 이게 이제 우리 모두의 마음인데, 그게 우리 본심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와 전혀 반대되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를 그냥 가슴 아프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부모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식이 원수가 된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이 시편 3장에 보면, 이 시편 3장 시작하기 전에 앞에 표저, 시는 항상 표저가 있거든요. 이 시의 배경을 짧게 설명한 겁니다. 여러분, 표저에 이렇게 썼어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의 충신들을 자기한테로 다 이렇게 마음을 돌려가지고 힘을 합쳐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할 때, 이 다윗은 아들을 피해서 도망가면서 그 서러운 서리서리 쌓인 가슴 아픈 사연을 여기에 담은 거예요.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도망가면서 그때의 심정, 그때의 그 모습을 사무엘하 15장 30절에는 이렇게 기록해요. 다윗이 감람산 길을 올라갈 때, 여러분, 감람산 예루살렘에서 내려 도망가가지고 기드론 그 시내를 건너서 도망가는 산이거든, 앞에. 그 산을 넘어 도망가야 된단 말이에요. 감람산으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렸대.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자식에게 도망가는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자식은 죽이려고 그러니까. 너무 부끄럽고 창피해. 얼굴 들 수 없어서 자기 머리카락을 풀어서 얼굴을 가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맨발로 도망을 가요.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워서 통회하는 마음으로 맨발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울며 가고 있어요. 억누를 수 없는 슬픔과 그 통곡을 하면서 가슴 찢어지는 눈물을 흘리면서 머리 풀고 막 맨발로 도망가는, 여러분, 아버지 다윗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이렇게 비통한 때가 어디 있어요? 한때는 자기의 목숨을 걸고 충성했던 충신들이 아들에게 다 돌아서 버려요. 백성들의 민심도 다 그쪽으로 돌아서 버려요. 자기 혼자 덜렁 남은 거예요. 세상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지금 사방을 둘러봐도 자기 편이 없어요. 내게 뛰던 사람 다 그쪽으로 가버렸어요. 너무 가슴 아픈데, 거기다가 자식조차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너무 서럽고 비통하고 얼굴 들 수 없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신세가 되어서 지금 다윗은 막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도망갈 곳이 없어요. 피할 곳이 없는 거예요. 사방이 자기 적이니까 도망갈 곳이 없어요. 그리고 기약이 없어. 내가 오늘은 도망을 가지만 살지 죽을지, 살아서 다시 왕으로 돌아올지 기약이 없는 거예요. 이런 일을 보면서요, 사람들조차도 혀를 차는 거예요. 아, 저 사람 하나님께도 버림당했네. 사람에게도 버림당했고 하나님조차도 다윗을 버렸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2절 한번 보십시오. 오늘 2절에 우리가 보면 그 얘기를 우리 듣게 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야,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 하나님께도 버림받았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비통한 거예요. 서산의 해는 지고 땅거미가 짙어오는 것처럼 다윗의 마음에 슬픔이 확 몰려오고 두려움이 막 엄습해 오는 거예요. 세상에 내 편이 아무도 없어요. 말하자면 다윗은 인생의 가장 어려운 사막을 만난 거예요. 이 사막길을 내가 건너갈 수 있을까? 나는 이제 어떡하지? 가장 힘든 인생의 광야, 인생의 사막을 만났어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도 이런 일을 만나고 있는 거 보면 이 땅에 사는 사람 치고 누구도 인생이라는 광야, 인생이라는 사막을 만나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벤자민 슈멀크라는 그 목사님, 여러분 아마 그 목사님 몰라도 그분이 썼던 가사 찬송,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건 너무 잘 알 거예요. 그 벤자민 슈멀크 목사님이 그런 분이거든요. 이분이 작은 교회를 목회하고, 이 종교개혁 후예인데요, 작은 교회를 목회하면서 자기 목회지 성도들이 멀리 떨어져 살아요. 그러니까 목회지가 굉장히 멀어요. 신방을 한번 가려도 종일 걸어가야 될 그런 곳입니다. 그렇지만 요즘처럼 뭐 자동차도 없고 하니까 늘 걸어서 신방 다니니까 하루 종일 신방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벼르고 벼르던 그 신방의 날짜가 됐는데, 그분이 32살이 됐을 때, 이 벤자민 슈멀크 32살 때 그의 겨울에 멀리 있는 성도의 가정에 신방을 갔대요. 하루 종일 갔다가 하루 종일 걸어오는 이제 그런 먼 곳 신방을. 근데 그날 마음이 무겁고 찝찝했지만 약속된 신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갔었답니다. 그 신방을 마치고 다음날 걸어서 다음날 돌아오니까 자기 집이 화재가 나서 잿더미가 되어 있는 거예요. 집이 다 타버린 것도 문제지만은 그 안에 어린 두 아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너무 놀라고 당황스러워서 그 잿더미 된 그 잔해더미를 막 헤치고 찾아보니까 어린 두 아들이 그 잿더미 속에 발견됐는데 두 아이가 서로 끌어안고 꼭 끌어안고 이렇게 죽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에 이 슈멀크 목사는 내가 뭐 하다 왔냐? 신방하다 왔지 않냐? 하나님 백성들을 돌보다가 왔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이런 광야 같은 이해 안 되는 인생의 사막을, 여러분 다윗도 만나고 슈멀크 목사 부부도 만나고 이 땅에 있는 사람치고 그런 어려움 안 만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냐 이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의 밑바닥이 드러나는 시간이에요. 인간의 밑바닥이 확 다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바로 사막길을 만나거든요. 우리 인생의 광야, 인생의 사막을 만날 때 우리는 두 가지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능성은 다 좋은 쪽으로 얘기하지만은 두 가지 가능성, 하나는 실패할 가능성이에요.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에 그 어려움 속에서 절망하고 주저앉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폐인이 되어버리거든요. 끝나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런 인생의 사막길을 잘 통과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빛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 가능성 공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 때에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 위기가 되기도 하고, 이게 우리 인생 사례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사막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으냐? 여러분, 다윗은 지금 기막힌 자식에 쫓겨가는 너무너무 이해 안 되는
상황을 만났지만 결과적으로 그는 사막을 잘 건너갔어요. 인생이라는 광야를 잘 건너간 사람이 다윗입니다. 역대상 29장에 보면 다윗의 아름다운 모습, 잘 승리했던 그 모습이 역대상 29장 28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러분, 그가 다윗을 말합니다. 다윗은 어려움 때 죽은 것이 아니고 나이가 많아서 늙도록, 그 수명이 다 하도록까지 살았어요. 그때까지 부하고 종기를 누렸대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 자신의 몸에서 태어난 솔로몬에게 왕위까지 물려주는 이런 일을 다 마쳤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생의 사막을 잘 건너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교회 교우 여러분들, 여러분이 만나는 인생의 사막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잘 건너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이런 인생이라는 사막을 만났을 때 이때는 뭐 하느냐?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게 3절입니다. 우리 3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여러분, 이런 기가 막힌 상황 속에 가장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 뭐냐 하면은, 따라합시다. 절대 믿음.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이에요. 이건 변할 수 없는 절대 믿음이에요. 나 신세는 지금 쫓겨가고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은 절대 믿음을 갖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십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주는 나의 방패십니다. 오늘은 내가 쫓겨가지만, 내 신하들이 다 저쪽 편에 가버렸지만, 백성들의 마음이 다 돌아섰지만 주님이 나의 방패십니다. 이 절대 믿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죠. 흔들림 없는 절대 믿음. 여러분, 삶이 흔들리면은요, 믿음이 흔들려요. 그러니까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 삶은 흔들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방패가 되십니다. 여러분,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방패입니다 믿으면 주님 나의 방패가 되는 거예요. 주님 나의 영광입니다. 그럼 주님 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주님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이렇게 믿으면 내가 오늘은 머리 풀고 정처없이 도망가지만은 주님이 내 머리를 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건 뭐냐? 내 삶이 아무리 흔들려도 나는 절대 믿음,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십니다. 나의 영광이십니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을 때 여러분, 그 믿음이 여러분을 세울 줄로 믿습니다. 절대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시몬 그 부부가 그 잿더미 속에서 그 아이를 부둥켜 안고 통곡을 하는데 짐승이 울부짖는 것처럼 울부짖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 돼보세요. 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기 이마의 양쪽에 여기에 미간에 핏줄이 팍 터질 만큼 짐승을 확 울부짖는 거예요. 그래서 울부짖고 밤이 깊어가도록 막 울다가 막 기절을 하고 이러다가 좀 잠잠해졌을 때에 그때 마음속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던 그 모습이 생각났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잔을 들고, 십자가에 그 죽음의 잔을 들고, 아버지, 할만하시기를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지쳐서 울다가 지쳐하다가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아니까 하나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소 뜻대로 하소서. 이 찬송이 거기에 나온 거예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여러분 살든지 죽든지 이 믿음 딱 가지고 있으면요, 여러분 모든 걸 이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요,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는 안 되지만 내 주여 뜻대로 해봐. 하나님 뜻이 있다는 것을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기막힌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큰 뜻을 알아. 119장 71절에 이런 말씀해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이 어떻게 유익이 되겠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너무나 아프지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욥도 23장 10절에 보면 욥도 순식간에 자녀들 다 잃고 몸에 병들고 재산 다 잃어버렸을 때 이해가 안 되지만 그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 믿은 거예요. 그가 나를,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의 큰 뜻을 믿은 거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8장 16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나와요. 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실까? 왜 사막 같은 메마른 길을 걷게 하실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의 큰 뜻은 우리는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뭐냐,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뭐냐, 너를 낮추고 너를 시험해서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큰 뜻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여러분 인생의 광야길에서 우리가 손해나지 않습니다. 죽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길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그걸 믿은 거예요. 고난당한 내게 유익이다, 그걸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방패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절대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오늘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5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러분 눕고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고 밥을 먹고,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의 일상의 생활이에요. 여러분들 어려움 당하면은 맨 먼저 일상생활이 깨져버립니다. 큰 사업을 하다가 실패한 사람, 대학에 입시에 실패한 사람, 그 다음에 실연한 사람, 나름대로 뭘 하다가 잃어버린 사람들은요, 당장에 그 사람 뭐냐, 밥 못 먹고 잠 못 자요. 일상생활이 깨져요. 그리고 술 먹고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방에 웅크리고 앉았고 씻지도 않고 점점 폐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사막을 만날 때에 가장 쉽게 우리가 접하게 될 것은 뭐냐, 당장의 일상생활이 깨져버립니다. 그러나 다윗은 뭐 하느냐, 그런 상황 속에 다윗은 뭐냐, 자고 깨고 일상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야만이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중에 이제 자식들 기를 때 그런 거 볼 거예요. 이놈 자식이 뭘 좀 잘못하고 뭐 예를 들면 중학생 고등학생 되면 학교 성적표 보니까 형편없어요. 근데 밤에 잘 자요. 그 부모가 성적표 보고 그거 보다가 보면 욕하잖아요. 이놈의 새끼. 그러니까 잠이 오나? 이렇게. 밥을 꾸역꾸역 먹으면은 밥이 넘어가나? 참은 말을 못하지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먹어야 돼. 자야 돼요. 우리가 어려움 당하면요, 맨 먼저 깨진 일상생활입니다. 일상생활 흔들리면 안 됩니다. 다윗은 그런 결박한 상황 속에서 오늘 밤에 내가 죽을지 내일 아침에 깨어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는 잠을 잤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을 푹 자고 나면은요, 이 몸도 리셋이 되고요, 마음도 상당히 아픔들이 확 줍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거든요. 그게 잠을 잘 자는 것이 복입니다. 여호와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근데 다윗이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어떻게 잠을 잘 수 있었을까? 그 간이 크나 바보냐? 그게 아니에요. 다윗의 고백이 있어요. 다시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5절에 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하나님이 그를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내 혼자 지금 어려움 당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나 혼자 같지만은, 다 저쪽 편인 같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이 절대 믿음을 여러분 가지시길 바랍니다. 믿음 흔들리면 다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절대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믿음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이 어떻게 하면 믿음이 생기느냐? 오늘 4절에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신다. 여러분, 부르짖을 때,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기도를 통해서 더 견고해집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이 사라집니다. 신앙생활 30년 했다고 믿음 30년만큼 좋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절대 믿음은 점점 강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7절에도 기도하잖아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이게 참 신비한 건데 이 오늘 시편에 나타나지 않지만 다윗이 이렇게 막 애절하게 기도하다가 잠들었을 거예요. 들으면서 잠들었어요. 기도하다가 잠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날 밤에 이 압살롬이 전략회의를 해요. 신하들을 불러놓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제일 좋은 전략을 내봐라. 그때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아히도벨은 다윗의 신하였거든요. 제갈 홍명과 같은 그런 전략가입니다, 이 사람이. 그런데 다윗이 떠나서 압살롬에게 붙어버렸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전략을 낸 거예요. 왕이세요. 지체하지 마시고 오늘 밤에 군사를 돌고 따라가면은 다윗 죽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전략이, 이 전략이 맞거든요. 그런데 또 한 전략이 냈습니다. 후세라는 사람이 전략을 내요. 아니, 그거 안 됩니다. 다윗은 전쟁의 용사입니다. 섣불리 갔다가는 우리가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군사들 다 모아가지고 힘을 가지고 그때 가야 됩니다. 이 두 전략이 있었어요. 근데 압살롬이 이 아히도벨 전략을 선택할 수도 있고 후세의 전략을 선택할 수 있어요. 어느 걸 선택하에 따라서 다윗은 죽느냐 사느냐 길에 서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윗이 막 하늘에 부르짖고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부르짖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압살롬이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맞지? 이러다가 나중에 다윗의 유리한 쪽의 전략을 지도 모르게 선택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선택하는 거지만은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는 사람이나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상황들을 바꾸기도 하고 사람의 마음도 바꾸기도 하고 전략도 바꾸기도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여호와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구원하소서 그랬더니 그것은 현재 시제예요.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듣고 전략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니까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지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7절에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 이거는 과거 시제거든요. 이것은 다윗이 지난날에 회상할 수도 있겠지만 그 원수들의 손에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고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과거형인데 이미 그거 된 것처럼, 이미 다 응답된 것처럼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눈으로 볼 땐 나 혼자지만 여러분, 내 곁에 주님이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이사야 44장 2절에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눈은 안 보이지만 주님이 함께 하죠.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고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않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동반자는 예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없이 내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 주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고 여러분이 주님을 붙잡는 한은 인생의 사막을 잘 건너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